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서부터 16절 말씀 생명 존중의 축복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참 많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들이 있지만은 또 오늘 그 간증처럼 참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소식 가운데 참 어느 나라나 어디 가서나 어느 때나 얼굴에 눈물을 주고 그리고 참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단어가 있다 하면 그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런 death라는 거죠. 근데 death는 이런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죽음이 있죠. 한국말로는 그냥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honorable death, accidental death, natural death, vicarious death, 그리고 또 오늘 suicidal death 이런 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가치 있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참 사고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죽음이 있고 대신 죽음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주제 참 중요한 주제가 OECD 한국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 높은 한국을 볼 때 이런 suicidal death 참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살은 이러한 그 동기는 뭐냐면 자발적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은 것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느 누구에든지 찾아올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 바로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무너져버려 죽음밖에 길이 없다는 생각을 드는 바른 이 순간에도 소망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소망의 빛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빛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이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신학자 소렌 킬카르드라는 분이 이러한 그 죽음을 이루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이 이르는 죽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책이 많은 철학자의 영향을 줬죠. 칼 막스가 사트레인가 그러면 정 피에 사트레나 아우버트 카머스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죠. 그 모든 사람이 빠져 있는 절망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원하지 않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을 싫어하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 생각,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망상을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절망은 연약함의 절망이라고 불렀다. 연약함의 절망. 또 반대로 둘째는 자기 자신을 원하는 절망, 방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질적인 상황보다도 더 높아지고 저 이상이 높고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이 다가올 때 반항하며 그리고 창조주시 하나님을 거절하는 힘이 있는 것이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러한 둘째 절망이라고 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 절망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영역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유물론주의라는 것입니다. 휴머니즘과 그리고 머티리얼리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 세계에 확산된 이후 생명의 주인이 인간 자신을 주장해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낙태된다는 건가 자살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철저히 이거는 materialism, 유물적이라고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를 크게 남겨놓은 말린 먼로가 이렇게 말했죠. Suicide is a person's privilege. I don't believe it is a sin or crime. It is your right if you want to, though it doesn't get you anywhere. 말린 먼로가 자기가 자살하기 전에 사용했던 멘트들인데, 이것은 자살은 죄나 범죄라고 믿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살은 자기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의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단의 속임수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가오는 속임이죠.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살도 사실 살인이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은 존중해야 되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생명의 힘이 될 것이고, 절망이 떠날 수 있는 힘고, 이러한 이 절망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긴 하지만 이거를 자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살을 의도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신,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사무엘 오늘 열왕기상 17장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13번의 그 사람들의 이러한 자살의 의도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사울 왕도 자기의 칼로 자기의 자살을 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열왕기상의 17장에 보면은 이러한 그 여인의, 사르밧 여인이 자기가 오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하루 먹고 내일은 죽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 이제 성경이 이제 펴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러한 선택, 자기의 자살의 선택이 위해는 뒤에서는 항상 영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합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자기 아내 이름이 이사벨이죠. 이사벨의 말을 듣고 바알의 신을 듣다 보니까, 이 바알의 신의 특징은 뭐냐면, 나 바알 신은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떡을 주기도 하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참다 말씀하기는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그 땅에 아합 왕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왕에게, 헤이,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바알이 그런 신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너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이지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러 엘리야는 찾아왔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로 엘리야를 보냄으로 인하여 여기에 성경에 보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사실은 엘리야는 그런 땅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이라는 것은 그 이사벨의 고향이죠. 그런 고향이 거기에 참 그 지역의 사르밧이라는 것은 이란 시돈에서 13km 떨어져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진짜 이방신이 우글거리는 무당들이 우글거리는 땅을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이러한 기근과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너는 거기 가서 있으라 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린 시냇가에 가서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이제 순종하고 그 가운데 아합에게 말하라 하고서 기다리게 되면은 네가 이제 기근 가운데도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는 가운데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갖다 보면은 까마귀는 절대적으로 식욕이 너무나 강한 이 새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에도 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까마귀인데 어떻게 그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줄까?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에게 바알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참 이 비를 조종하고 해를 조종하고 자연을 조종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 할 때 병이 오는 것처럼. 사람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당연한 것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자면 내일은 일어나서 해가 뜰 것이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암만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는 비가 오겠지, 눈이 오겠지 생각하는 것이, 하지만은 그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조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지 않고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자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뜰 거예요. 그게 생각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인사들이 있잖아요. 굿모닝, 이런 아침을 buenos dias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는데 한국만이 아침 인사가 뭔지 알아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흔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경험했던,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볼 때 겨울이 들어가면서 상이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마귀를 통하여 시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에 찾아갔을 때에 또 말합니다. 또 엉뚱한 엘리사가 말하기는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과분, 이 나무를 줍고 있는 과부 가운데 이거를 이제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기근 가운데. 또 뭐라고 말하면 나는 빵을 달라는 것이요. 빵 한 접 달라는 것을 말할 때, 여기에 그 답이 참 재밌어요. 우리의 왕상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이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죽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끼를 먹고 죽을 생각이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러고 빵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볼 때 이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가야 되는 것은 이런 장례식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엔 엘리야가 물을 달라, 빵을 달라,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사르밧 여인에게, 과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도 재정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건강이 굉장히 어렵고 한 번도 건강해보지 못한, 태어나고서 건강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살면서 지난번에 전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전쟁으로 인하여 총알이 날아드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제가 말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한 번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들어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버리지 말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것은 엘리야를 통하여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엉뚱한 말이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나하고 맞지가 않고 나하고 적응이 될 수가 있고 impossible 할 수 있는, 절대로 안 되는 그 말이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성경은 말하고 역사는 말하는 것은 뭐냐면, 비가 내릴 때까지 독에서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에게 보낸 것은 생명을 살림, 풍부하게 먹고, 그거보다도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의도가 더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사르밧 여인이죠, 목사님. 그리고 엘리야의 이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의 얘기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대목을 기다리지만 하지만 가게를 닫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먹고 죽겠다고 생각한 사르밧 여인에게 이 엘리야가 그 빵과 물을 달래는 것은 이 죽으라는 것보다도 더 강한 말이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네가 바닥을 칠 때 이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저 미국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에 참 어려운 상황을 지낼 때가 있었어요. 교단에서 와서 물어볼 때 Did you hit the bottom yet? 네가 바닥을 친 적이 있느냐고요. 바닥을 쳐야지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치지 않으면은 계속 내려가지만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닥을 치면은 자기가 딛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많은 것이 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 조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깊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자기를 들어보면은 무언가 자기가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 들어오는 고통이 무엇인가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엑스노힐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만 바라볼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쭉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 넣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한밤쯤에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이 묶고 있던 쇠사슬도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 그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 이제 하나의 사도행전에 흔하게 우리가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던 사건 나도 그걸 알아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지만은 간수를 위해서 이렇게 볼 때는, 간수는 그래도 이방인 중에 간수라는 것은 그 감옥을 맡은 이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힘도 있고 백도 있는 사람이고 위치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하지만은 법이라는 것은 네가 이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세상으로 여기 오늘 말씀에 자기 생각하기에 그랬습니다. 생각하기에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수가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자살하겠다 할 때 바울이 말하는 거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한 자살하고자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의무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자살하고 싶을 때 바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르바 여인의 엘리야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그 사람의 그 집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구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내가 이러한 자살하겠다고 칼을 뽑아는 행동까지 선택까지 했을 때 좋은 소식이 있고 소망의 소식이 바울을 통하여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일어나는 사건이 역사적인 것이 아닙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통을 피하며 살고 싶은 선택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 그런 책이 있죠. Suicide is very selfish action. 그러니까는 자살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달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그 삶을 살 때에 어둠의 영은 떠나갈 것이고 자살의 영은 떠나가시고 속임의 영은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생명과 소망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칼을 뻗고 내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도피할 것이고 내 아픔에서 이제 고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누군가 도움으로써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암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먹고 내일 죽겠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잠언서에 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굶주릴 때는 네가 있는 마지막 밀가루를 강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사르밧 여인이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하나님의 종이 와서 물을 달라고 그리고 이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You crazy. 너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만은 당신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살아요. 섬겼을 때에, 섬김을 가졌을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슬그머니 들어오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없는데 근데 이웃을 섬길 때에 삶의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있을 때 소망이 있어지고 소망이 있을 때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이 어려움에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이번에 간증을 들었는데 엔젤 트리를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근데 엔젤 트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는 너무나 큰 거예요. 나도 이거 못하는데 나도 이렇게 큰 거 못 샀는데 근데 그분이 말하기는 나도 못하지만 내가
누구를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누구한테 소망을 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손이 될 수 있다 하면은 나는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번에 대부분이었어요. 자기의 주제 넘게 자기의 할 수 있는 마음보다도 넘게 해준 엔저트리가 이번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손. 극한 가난으로 인해 아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을 존중하신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사항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생명은 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지 여기지 않는 것은 거짓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목적이 내 손은 축복의 손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이 5장 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셨다. 1941년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라는 주제로 설교한 가운데 C.S. 루이스가 학생들에게 물어본 것은 뭐냐면 뭐가 쉽습니까? 내가 이가 아프다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더 쉽습니까? 어느 게 쉽냐고 말할 때 대부분 사람, 우리도 그렇죠. 나는 내 이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저리고 내 마음이 절망 속에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 말해야 되고 오래 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C.S. 루이스가 말했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세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와주기를 원하는 숨어있는 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 세상의 낮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 곳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하나님의 기둥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건물 가운데 지어진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민감한 눈으로, 민감한 귀로 하나님의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의 능력이 우리의 모두에게 풍성하게 젖어 들어가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